제목은 나의 부족함이 감사가 되는 신비. 나의 부족함이 감사가 되는 신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죠.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023년도에 사회통합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90%가 지금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면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의 심화는 92.3%의 응답자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매년마다 갈등의 이 원인은요 상승하고 또 최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폭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표정을 짓고 싶은 그런 때가 있으면요,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무시한다는 거 폭력에 있어서 제일 큰 원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말한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응이라는 곳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갈등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무시와 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무시받았다, 또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느껴지는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저들보다 나아, 이런 태도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대화하기 싫고, 진짜 나 무시받았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분명히 밥도 사줘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자기는 옳고 나는 그르다는 태도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결국은요 지혜 자랑이 있는 거죠. 지혜. 내가 너보다 지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뭔가 보니까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고 하는 자랑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겼죠. 그 교회가 생기면서부터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고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쓴 전서 앞전자, 두 개 후서도 있어요. 앞에 쓴 편지, 또 뒤에 쓴 편지, 이렇게 있어서 앞에 쓴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듣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총 10개는 됩니다. 문제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 다투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네 파로 나눠져서 다투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인 것처럼 4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은 바울파, 한 사람은 베드로파, 한 사람은 또 아볼로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서 다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투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돼도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 문제, 다투고 있는 문제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바울이 생각을 했냐면 자랑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파악을 하고 그 자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지금 다투고 있지? 다투는 원인이 뭔 줄 아니? 너희들끼리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 판은 이게 제일 옳다고, 그리고 잘 났다고 자랑을 하고, 다른 파들도 각자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랑이 다툼의 원인인데 이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씀에 이제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마지막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타고나게 지혜롭고 타고나게 강하고 타고나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타고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나면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특히 우리는요, 자랑할 때 후천적으로 잘난 것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후천적으로 보면 뭐 환경 따라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런데 타고나기는 나는 IQ가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나는 옛날에 뭐 경기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갈 때 보면 나는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교도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경기고등학교 나왔다는 것이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는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어. 이것이 자랑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혜가 탁월하고 강하고 능력이 많지만 그거 원래 너희들 타고나서 된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지혜 전혀 없었어. 너무너무 약했어.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았어. 너희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가 너희들의 지혜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지? 내가 예전에 자랑했던 게 부끄럽네 느낄 정도로 지혜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원래 타고나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타고나게 강하게 타고나고 또 능력 있게 타고난 사람들이 볼 때도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타고나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랑해도 되겠지만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줘서 그만큼 능력을 가졌다면 자랑해줘야 되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자신을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랑할 사람으로 남들이 시기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들어서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가졌다고 해서 마치 너희들이 타고나게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도로 데려갈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자랑하는 문제,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을 보면 당장에 지혜가 출중하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옛날 모습을 보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굴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가져갈 수 있는 존재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자랑하면 안 되지. 팔을 나눠가지고 다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랑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만나면 유익을 주긴 줘요. 대화를 해보면 자랑하면 기분이 왠지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는 높이니까 너는 못났다. 은근히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유익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누구나 갖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 충분히 자랑해도 될 만한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렇게 모습 보이는데 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랑하죠. 그러나 나의 모습이 원래 타고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랑하는 것이 쏙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60대 중반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평생에 처음으로 장에 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입원하면서 왠지 낫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퇴원하고 집에 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전도 꼭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도록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게요,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깨끗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제가 할 차례군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퇴원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차례니까 길 가다가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걸어가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이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인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 늘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교회는 안 오고 나를 무시했던 그 교장 선생님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지나고 나서 다음번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서로가 싹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언제 너에게 전도하라고 하더냐? 네가 전도한다고 했지 않느냐? 빨리 가서 전도해.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뿌리실 수 없으니까 뒤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 불렀어요. 교장 선생님이 뒤돌아보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전도할 용기는 안 나고 전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귓가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러고 막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갑자기 들은 이 말에 원 싱거운 예수쟁이 영감탱이 있나. 그러고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씻고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귓전에서 예수. 여러분 밥 먹을 때 아이들 막 떠들으면 밥맛 좋죠? 잘 들어가죠? 아니죠? 뭐가 계속 예수 하니까 이게 전혀 밥 먹을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귓전에서 예수 계속 소리가 들려요. 이 일이 계속되니까 도저히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또 학교에서 업무도 볼 수 없어서 병가를 내고 점집에 갔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다 가서 내가 요즘에 잠을 못 잤고 밥도 못 먹겠는데 왜 그런지 좀 점 좀 봐주세요. 얘기하니까 이 점쟁이가 점을 막 쳤습니다. 큰 귀신이 들렸어? 그러더래요. 그렇죠. 그럼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얘기하니까 안 돼. 예수 귀신이야. 예수 귀신은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먹어야 되겠고 잠을 자야 되겠으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는 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못 믿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자기 지식 자랑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아,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니까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성경을 읽고 나니 나 자신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전에는 나 자신만 자꾸 보이니까 나 자랑거리를 삼고 싶고 지식 자랑을 하게 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자랑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계속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 눈에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목사니까 설교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묵상도 하고 사회 현상도 보고 책도 읽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인물과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슷해지면 아, 저 사람 저렇게 될 텐데 하는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초대라고 그러죠.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등극시키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야, 진짜. 무엇을 내도 자기 자랑,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군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정말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겼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감사한금 1,000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기고 오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세우는 거 그거는 바랄 거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나라가 커지는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죽이고 나중에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여인들이요, 다윗이 승리하고 오니까 사울왕도 같이 오는 중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만만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기주의, 자기 온전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사울 입장에서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의 일생은 다윗을 죽이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제 눈에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다고요. 저 사람 사울 같다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오직 자기만 보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다 보니까 남 깎아내리고 갈등 유발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러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 봐 걱정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말해도 안 바뀌어요. 주위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향해서 바뀌라고 하는 조언을 주는데도 안 바뀌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어디 외국에 가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아는 입장, 그리고 성경의 사울을 아는 입장에서 사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안 되니까. 사울도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들도요, 예전에 봤을 때는 신앙 있는 사람들의 눈에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느끼도록 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됐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가능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눈에 보기에 위태위태하고 저 사람 안 된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들어가시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요 그 사람의 눈에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변화될 수 있어요. 희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소망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아셨다면 아,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작고 평화를 깨뜨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저 사람 사울과 같아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망의 한숨을 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 있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앞서지 말라. 그죠? 성령 기도 앞서지 말라. 말씀과 기도가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다. 두 중심축이다.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말씀할까요?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주부회 냈잖아요. 여기 에코타운에 1607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100명씩 저하고 아내는 200가구씩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100가구씩 놓고 기도합시다. 매일 뭐 하루에 10가구씩 놓고 기도하시는지 100가구씩 놓고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저 세대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중에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1세대부터 10세대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나름대로 번호를 붙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번호를 붙이면서 그렇게 저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에 하나님 간섭하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는 그런 기도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면서 주보에 썼는데 왜 저도 그렇고 기도 말씀을 강조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나 내세우고 다툼 일으키고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거 하나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지 않았지만 내가 죽고 나는 여전히 부활할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자랑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자랑하고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툼을 일으키고 평화가 깨진다면 이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평화가 깨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이분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도 제대로 보는 사람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쳐난다. 자랑이 꺾인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도 잘 하고 계시고 또 말씀도 제대로 알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11월 달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랑이 멈췄다면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다투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저 사람만은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다 화해를 해도 저 사람하고는 내가 화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없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여러분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문제고 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밉다고 하시면서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는 모든 면에서 저 사람보다 나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제대로 감사가 나오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언젠가 상대방이 바뀔 때가 아니고요. 상대방과 이겨서 승리할 때가 아니고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때죠.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요? 하나님이 보일 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되고요. 화해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강해지고 싶고 또 자랑하려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자신을 봐라. 너희들 자신이 과연 타고나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냐. 그때마다 나를 봐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남에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겸손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감사가 멈췄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거, 돈 쓰고 이런 것으로는 사주고 그러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디에든지 다 초대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